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바란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바로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을 보내라고 하시는데 이때 정탐꾼을 지파별로 한 사람씩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정해진 대표자들은 대체로 나이가 젊은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갈렙은 40세로서 요즘으로 치면 장군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성읍이 땅의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아닌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와 함께 담대하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는 과일을 가지고 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핵심적인 임무는 2절에 나오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것을 보고 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임무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했습니다. 위로 네게부 사막을 거슬러 올라가 가나안 지역 남쪽에 있는 헤브론까지 갔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곳이며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땅을 산 곳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을 밟았습니다. 25절부터는 가나안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 땅이 과연 좋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보고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또 그곳에서 안악 자손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안악 자손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요새처럼 되어 쉼이 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민족이 남방 땅 산지 또 해변에 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보고한 내용은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더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모세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객관적인 보고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적었습니다.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대한 생각이 약해진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갈렙은 그들의 보고에 들어있는 불신앙을 감지하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백성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10명의 대표자들의 말을 들으며 이미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갈렙의 보고 내용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정복하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거민들은 거인이고 또 성읍은 강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단순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현실에 눈을 감으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또한 과소평가합니다. 32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이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는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으면서 바로 불신앙하며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하는 것은 거짓에 빠지게 만듭니다. 참된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부정적이고 비굴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거인들입니다. 대장부도 네피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적들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높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은 계속해서 낮춥니다. 33절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눈이 삐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거인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을 싸워서 이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관점이 흐려지니까 그들도 자기들을 메뚜기와 같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점까지 왜곡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녹 자손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홍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싸우신다는 것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그 소식으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가 죽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백성 대표 10명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또 그들의 기세가 높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겠습니까? 자신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높이는 것이고 교만입니다. 교만한 생각 때문에 콤플렉스에 빠져 있고 또 비굴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10명의 보고는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이고 망상입니다. 그에 반해 갈렙의 보고는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한 부분으로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학교와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위의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에게는 환경의 어려움이 가장 큰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패배주의라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인생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우리의 눈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에 눈을 감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다 합시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오늘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또 환경에 매몰되어 무엇이 진실이고 실제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잊은 채 이 땅에서 죽을 사람들과 썩어질 것들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영주 목사님께서 누구보다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더라도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며 성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광야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기에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